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인물들 중에 특별한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있죠? 예레미야가 알고 봤더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성별되었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미리 정하심을 받은 것이죠. 미리 정하심.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그와 유사한 말씀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면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선택과 이런 예정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예정을 입었다. 예정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예정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라고 한다는 이 단어는 미리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6번 나오게 되는데 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주권적으로 또 그분의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무엇 하는데 구원하시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당시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자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그 양자가 되었을 때는 굉장한 유익들, 특별히 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황제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왕자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라고 불리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 그런 태평성대를 오랫동안 그런 이룬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그 아버지 아우구스투스의 자녀는 아닌데 양자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값을 알아보고 결국에는 나중에 황제가 돼서 오랫동안 그 로마를 정말 그런
세계의 큰 제국으로 만든 그런 왕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가 되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또 그 병사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이름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호적하라는 그 명을 따라서 육신의 그런 어머니였던 부모였던 그 예수님의 부모도 그 호적하는 일로 인해서 이동했던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특별히 양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 8장 15절일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양자가 되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지 몰라도 이 양자로 이런 입양이 되게 되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황제의 자녀가 되어도 황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고 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또 신의 자녀요 아들이 된다고 한다는 것, 또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것을 신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자부심. 그렇잖아요. 황제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잖아요. 왕자가 거지처럼 행동하지는 않겠죠. 그의 신분에 걸맞는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또 연습을 통해서 점점 처음에 갖추지 못했던 교육과 그 모든 자세, 생각과 그리고 모든 그 지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점차 갖춰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점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그런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 생각, 그리고 태도, 자세, 그리고 삶의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과거 조선 시대에도요 이런 입양 제도가 있었고, 특별히 왕과 관련해서 왕의 자녀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혹시 관심 있게 찾아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그 황제의 자녀가 되면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이제 로마의 하나의 예화를 들었다면 조선 시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요. 왕자로 태어나게 되면 왕자는 정말 어렸을 때 4세, 5세 때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중에 왕세자로 책봉이 되게 되면 왕자들보다 더한 훈련, 그 리더십 훈련을 혹독하게 받게 되는데요. 영의정을 포함한 20명의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는 시험과 그런 훈련과 테스트, 그거를 오랫동안 받고 그것에 합격을 해야 나중에 겨우 왕이 될까 말까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처럼 이 왕의 자손,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만큼 왕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왕이 될 제목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했던 것이 조선시대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전처럼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만왕의 왕이신 신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예전에는 기도 없는 삶을 살았다면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라 찬양할 수 없어서 찬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찬양을 배워서 하나하나씩 배워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올려드릴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조금 더 정말 내용을 담아서 좀 조리 있게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을 배워서라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또 말씀 없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제는 삶을 꾸려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요 지침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훈련, 읽고 묵상하고 훈련받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자유로웠다면 이제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새로운 법이 되어서, 원칙이 되어서,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씩 자녀다운 모습으로 갖춰가는, 처음부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모습, 이런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는 것이죠. 새로운 그런 삶이 있구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거죠.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있는데,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와 같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그 지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그 계획할 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뭔가를 내다보면서 그런 계획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야, 정말 선택하고 예정해서 정하면 굉장히 뭔가 탁월하게 해낼 것 같아서 우리의 탁월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예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검증받고 부르셨나요? 아닙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행동을 하면서 야, 얘는 황제가 될 것 같아. 아, 얘는 어떤 거를 맡겨주면 참 잘할 것 같아. 그것을 보고 관찰해서,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 내가 양자로 삼아야지.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담고 있는 표현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그 선택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 그 마음, 계획, 그곳에 우리의 예정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을 때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예전에 정말 악당이고 우리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나중에 저 이제 교회 다녀요. 예수님 만나요. 이러면 진짜인가? 과거에 우리에게 했던 것이 딱 떠오르면서 정말일까?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그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로서 무엇을?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종교적으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런 살인 자격증까지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죠. 누구십니까? 지금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라는 사명까지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됐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제 죽였는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한동 오랫동안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도 안 받아들여요. 그만큼 유대교회에 있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 또 유대교인들이 바라볼 때 또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 아니 죄인들 중에 줄 세웠을 때 꼭 들어가는 그런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자 뭐 하는 거예요? 수군대기들. 아니 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보통 정상적인 유대교인이라면 저럴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할 때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장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 또 삭개오의 그런 과거를 살펴보면 놀라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그래서 그의 삶들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당황하게 하는, 놀랍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나 같은 자가, 아니 저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6절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런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우리가 뭔가 대단할 것 같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새 찬송가 251장에 보게 되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의 가사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 영어로 새롭게 조금 번역을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내용이 긴데 우리는 조금 축약되어 있어서 이렇더라고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1절과 4절을 준비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갈보리산 저 위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놀랍고 무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믿는 모든 이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여 이 순간 그분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말 무한하고 놀랍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무가치하다고, 값없이 거저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너무 하찮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는 그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뭐 해야 되는 걸까요? 6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차례죠. 근데 우리를 보면 계속해서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부담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팔을 벅적 들고 아버지의 품으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찬양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